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그날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오병이어 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 외에 5,000명을 먹였다는 그 이야기. 전체 인원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교회 처음 나온 날 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름 굉장한 결심을 하고 왔는데 야, 이거 교회가 참 허무맹랑한 곳이구나.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니 말이 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 그리고서 내내 갈등을 가지고 그래도 왔으니 나가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한참 듣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믿어야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야지. 훗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누가 고백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우리 한공근 장로님이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공근 장로님.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보지 않은 것은 잘 믿지 않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한 일, 귀로 듣지도 못한 사건,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즐비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딱 보이는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면 천지 창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지를 창조한 과정을 누가 보았다든지 가서 천지 창조되는 과정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동참했다든지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천지가 창조된 걸 본 일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일은요, 놀랍게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영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그냥 선언하고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일, 또 두 번째. 과학이 발달된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제천도 바닷가에 있는 동네보다 몇 미터가 높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데가 200m가 높아요. 그래서 기온이 낮은 거예요, 제천이. 근데 계속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기온이 계속 떨어져요.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계속 떨어져요. 기온이. 거의 100m마다 0.5도씩.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은 위로 올라가면 산소가 이박해진다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한참 올라가면 저 위에는 더 끝에까지 올라가면 산소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숨 막히기 전에 얼어 죽어요. 얼어 죽기 전에 숨 막혀 죽어요.
올라가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주 짧아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로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에녹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 2장에 가면 하늘로 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하고 그냥 늘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그래서 딱 데려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가려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냐면 엘리야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본 제자들도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져가지고 죽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찾아갑시다 해가지고 50명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 근처를 사흘 동안 다 뒤졌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함께 했던 제자들도 믿지 못할 만큼 그 일이 믿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눈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 사람들도 그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고 못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믿기 어려운 일, 성경에서 또 믿기 어려운 일이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봐도 할 말이 있다. 이것은 어떤 짓을 해도 구구절절한 변명거리가 있다.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속담이에요. 근데 하필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을 알고 있는 우리가 처녀가 애를 뱄다는 말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사람한테 딱 들려주면 맨 먼저 생각하는 속담이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애를 봬도 할 말이 있다더만. 할 말이 참 많은 모양이네. 참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었다. 그냥 빨갛게 어떤 적조 현상이 아니라 피가 되었다고 성경을 적고 있어요. 피라고 적고 있어요. 단순한 적조 현상이 아니라 해가 3일 동안 뜨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해는 없어요. 해는 없는데 훤하잖아요. 이런 어둠이 아니고 해가 안 떠가지고 깜깜한 밤중이었다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센 땅만큼은 훤한 대낮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지금. 이 참 믿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해가 하루 종일 안 졌대요. 해가 떠가지고 여호수아가 해야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니까 해가 안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떨어졌는데 타죽지도 않고 심지어 옷도 안 그슬렀고 불냄새도 안 났다.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밤새도록 물지도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하나님이 위에서 번개하고 우박으로 때려갖고 그거 맞아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오고 그다음에 설교 시간에 듣고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맨 처음 듣는 사람은 뭔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이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꽤 많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최간남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나인성에 갔더니 과부 하나가 죽은 외아들, 독자가 죽어가지고 울면서 성을 나가요. 땅에 파묻으려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장례 행렬을 잠시 멈추고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살려내서 그 과부한테 아들을 줘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짜리 딸을 살려내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이 이거는 뭐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든지 이거를 설명할 아니면 증거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든지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전혀 안 해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적고 그 못 믿을 이야기들을 이런 분이니까 너 그분 믿어야 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보지 못한 천지창조의 사건을 그 다음에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믿었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옛날에 수십억 년 전에 뻥 하고 갑자기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이 결집되면서 생기더니 그 안에서 생명체가 생기고 그 생명체가 진화해가지고 지금의 자연계와 인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빅뱅과 진화론 이론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무신론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라고 믿고 무언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습니다. 그 믿음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이 선지서를 보면 또 시편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해서 어떤 자는 영생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미 그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어요. 또 그보다 먼저 적혀져 있던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부활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죠. 에스겔서 37장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해서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살아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이삭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 죽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살려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지금도 살아있나요? 벌써 죽었죠.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 살아있습니까? 다시 살아났지만 다 죽었어요.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났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번밖에.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도 복음서를 보면 3차례 이상 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최소한 3번은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 새벽에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좀 바르려고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날 새벽에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봤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천사들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함께 갔던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다름질 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 중 2명,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달리기를 막 해요. 누가 더 젊어요? 사도 요한이 더 젊죠. 사도 요한이 젊어가지고 베드로를 앞질러 갔어요. 사도 요한은 딱 가서 무덤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누웠던 자리에 머리맡에 이 예수님을 쌌던 수의, 그 천이 잘 개켜서서 머리맡에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고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는 여자가 한 분 계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 앞에 누구 찾냐 하고 딱 물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빈 무덤을 보고 왔던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거기서 무덤으로 안 가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 2명의 이야기가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그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선생님인데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시는 분이 많죠?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내둬요. 버려둬요. 이것을 방임 아니면 또는 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면 그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알아요? 아니면 인간에게 있다고 알아요? 주님,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느냐?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이 땅에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인간, 죄를 범하는 인간, 죄를 좋아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죄로 자꾸만 달려가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뭐 때문에 가려졌을까?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얘기 제가 해드렸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자로 물고기를 딱 재더니 큰 거는 다 버리고 작은 거는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아니 왜 큰 건 다 버리고 작은 것만 주워 담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짜리야. 25cm 넘는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다 버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이해 속에 갇힌 요만한 하나님이겠죠. 우리 소갈머리가 요만밖에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성경도 있고 과거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그들을 이렇게 꾸짖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 전에 이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않으려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내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믿기 정말 어려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 만나서 말씀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저희랑 함께 하룻밤 주무시지요? 라고 청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알지도 못했고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더욱이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던 그 말씀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가 믿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오병이어가 믿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밥을 받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고서
떼어주고 딱 받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두 제자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가지고 바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곳이 어디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짐작컨대 그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떼었던, 유월절 만찬을 떼었던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여기가 초대교회의 기지가 되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 집에 모였을 것이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보니까 베드로도 모여있고 요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일어났던 일, 또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만났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도 자신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 주었어요. 24장 36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중간에 턱 나타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무서워가지고 벌벌 아무 말도 못하고 써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본인이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자 너희 집에 혹시 먹을 것 좀 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옆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남았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준비한 식사가 아니고요, 자기들 먹다 남겨놓은 한 토막에 한 토막 그냥 생선 한 토막, 이걸 그냥 예수님께 드려요. 엄격결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있게 잡숴요. 영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을 가진 육체는 먹습니다. 근데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엔 난 안 믿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드레가 지나자. 여드레가. 이 여드레가 무슨 날이냐면 아까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첫 주일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다는 건 한 주가 더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주가 더 지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날도 문을 다 굳게 잡아놓고 잠그고 제자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 왜 여드레라는 말이 꼭 적혀져 있을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막 이야기한 거예요. 도마 진짜야, 예수님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나하고 자꾸 그런 말하면 나하고 같이 상종 못해? 일주일 동안이나 제자 도마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제자가 도마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도마가 일주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꾹꾹 우겨요. 못 믿겠다고. 근데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라. 자, 여기다 네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에다가 네 손 넣어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천지창조 단 한 번 일어난 일인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었고 성경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부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딱 한 번밖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꽤 많지만 모두 다시 죽어요. 그래서 더욱 믿기 어려워요, 부활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승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면요 기온이 낮아서 얼어 죽고요 산소가 없어서 숨 막혀 죽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가 지금도 살아있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의 약속, 그것은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의 심판자로,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지 몇 년 됐느냐? 2000년 됐어요. 2000년. 정확하게 199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은 없다.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끝났다. 재림은 끝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우리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믿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뭔 특별한 지혜가 있거나 견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구원을 창조주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죠. 그 약속을 따라 정말로 믿기 어려운 부활이지만 믿고 끝까지 소망하면서 영생과 상급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